이게 하나의 목적 때문이에요. 창조하신 것도, 우리 구원하신 것도, 태어나게 하신 것도, 이 땅에 살게 하신 것도 이 하나의 목적이에요. 관계 때문이죠. 관계 안에 살게 하시고 구원 얻게 하시고 관계 안에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타자에 대한 무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보다 슬픈 일이 없어요. 타자에 대한 무관심이 있다는 것보다 심각한 질병이 없어요. 모든 질병은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여기서 타자는 누굽니까? 세상과 하나님과 타인을 다 포함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피리 불어도 춤춰도 울어도 반응 없는 이 사람들, 무감각한 사람들을 천국 시민으로 생활 방식에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두 번째 천국 시민의 생활 방식이 무엇이냐면 기억하세요. 첫 번째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열정적인 행동주의죠. 자각하면 바로 그때 기도하고 찬양하고 순종하고. 두 번째요. 가슴이 뜨거운 로맨티스트들이에요. 천국 시민의 두 번째 생활 방식이 뭐냐면요. 가슴이 아주 뜨거운 로맨티스트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가슴이 막 너무 찢어지듯이 나도 아프고 그 사랑이 감격스럽지 못하면 그러면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가기 너무 힘들어합니다. 우리 주변에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이고 저 사람을 위해서 예수 보내주셨는데 죽게 하셨는데라고 저 사람에 대한 타인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들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지 못한다면 이 사람은 천국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우린 그렇게 아예 만들어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대사회의 모든 문제들은 이 타자에 대한 철저한 무감각이나 또는 공감하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현대의 모든 문제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낭만적인 소리나 해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현대인들 얘기죠. 그럼 그 반대예요. 가슴이 뜨거운 낭만주의자가 되지 않으면 현대에 살 수가 없어요. 그게 천국 시민의 생활 방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그리고 끝에 마지막으로 죽으셨어요. 물론 사명 감당하시고자 하는 게 목적이었죠. 그러나 그 모든 과정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반응을 보면 그건 분명히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천국 시민으로 알려줘요. 가르치시고 먹이시고 고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든 과정에서 예수님에게 나타난 반응이 무엇입니까? 공감과 긍휼이에요. 그게 바로 천국 시민의 생활 방식이에요. 제가 이 훈련 받을 때 거기서 치유 사역자들이 와서 병 치유하는 사역들을 많이 했어요. 여기 막 가슴에 손을 얹고 머리에 손을 얹고 안아주면서 막 병 치유하는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역자들이 나중에 간사들을 만나서 간사들 중에 저도 치유의 은사를 받고 싶어요. 저한테 손대서 은사가 흘러가게 해주세요 하면서 임파테이션 한다고요. 막 머리를 이렇게 들이밀고 막 손 얹어서 기도해 주시기 원했어요. 막 능력이 흘러가고. 근데 그 강사가 저희한테 해준 얘기가 있어요. 조용히 방에서 간사들한테. 여러분, 치유와 회복의 사역은 긍휼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철저한 공감에서부터 시작돼요. 철저한 공감에서부터 시작돼요. 공감을 하고 한마디를 해야 치유가 되는 거예요. 사람. 공감하고 기도를 해야 거기서 역사가 돼요. 기계적으로 아무리 치유 사역을 해본들 그게 되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슴이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의 생활 방식은 가슴이 메마르지 않게 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사역자의 삶으로 저는 목사로 살아가고요. 여러분 나름대로 생활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삶이 갑자기 무의미해질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그래도 막 살지 않고 열심히 사는데 왜 이렇게 삶이 무의미해지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이 잘 살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식어서 그런 거죠. 저 여러분의 마음이 식어서 그런 거지 잘 못 살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열심히 안 살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럴 땐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이 다예요. 뜨거운 가슴으로 우리 천국 시민 생활 방식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슴이 뜨거운 로맨티스트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이 성경에 나온 구체적인 방법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가슴이 뜨거운 로맨티스트가 항상 되려면 과거의 아름다운
기억을 계속 재현하셔야 돼요. 이 성경에 나온 방식이에요. 제가 얘기드리면 과거의 아름다운 기억을 재현하셔야 돼요. 과거의 아름다운 기억을. 이스라엘이 했던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들 이스라엘인들이 비록 나중에는 유대인들은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지만 이 예수님의 그 핵심은 우리한테 이어졌지만 유대인들도 끝까지 이 가슴이 뜨거운 로맨티스트로 남으려고 했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 뭡니까? 홍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갈라졌어요. 천국을 봤어요. 하나님 역사를 봤어요. 그 감동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먹었어요. 뭐죠? 6월절 식사 먹었어요. 먹으면서 그걸 계속 기억해요. 그 아름다운 행동. 걔네들은 아직도 먹고 있어요. 그 아름다운 추억을 기억하려고. 6월절 식사는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 또 뭐 했습니까? 노래했어요. 예배한 거죠. 그때 이제 홍해가 갈라지고 나서 미리암이 뭐 했습니까? 춤추며 노래했잖아요. 그죠? 노래로 만들고 그 사건을 노래로 만들고 그 감정을 노래로 만들어서 계속 불렀어요. 그 기억이 계속 잊혀지지 않도록 절대로 잊히지 않고 노래했어요. 이게 로맨티스트로 끝까지 남는 길이에요.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전승했어요. 말로. 유대인들이 위해서 하는 내용이 영화에도 보세요. 영화에도 가끔 나와요. 영화에도 가끔 나와요. 유대계 애들이 만든 영화에 보면 나와요. 할아버지가 앉아요. 그래서 애들이 앉아서 할아버지 들려주세요 하면 뭐 들려주는 줄 알아요? 100이면 이거 들려줘요. 지팡이를 모세가 두니 이거 들려줘요. 영화에. 항상 그게 나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루셨던 처음 가장 큰 역사고 감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슴이 뜨거운 로맨티스트로 남으려면 저희는 과거의 아름다운 기억을 계속 재현해내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감사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 노트도 써보세요. 집에서 특별한 날을 정해서 감사도 해보세요. 다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지 않고는 가슴이 뜨거운 로맨티스트로 남을 수가 없어요. 곧 식어져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미래의 꿈을 벅차게 상상하는 거예요. 그게 가슴이 뜨거운 로맨티스트 특징이에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 선지자를 계속 보내주신 이유가 뭐냐면요. 이 목적 때문이에요. 포로로 있을 때 선지자를 계속 보내줘요. 왜요? 조금만 기다려라. 포로가 돌아오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너희가 해방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계속 줘요. 그래서 그들은 계속 끝까지 천국을 소유할 수 있었어요. 가슴이 뜨거워졌기 때문에. 가슴이 식으면 끝나는 거예요. 가슴이 식어져 버리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18절, 19절.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여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마지막 세 번째는요. 사람들이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를 비난하는 말부터 시작합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요한이 사실 되게 절제 생활을 한 건 아시죠? 풍요로운 걸 먹지 않고 거지같이 입고 다니고 그리고 간단한 음식만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했냐면 너무 광적으로 믿는다. 그래서 뭐라 해요? 18절 끝에 귀신 들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거 너무 광적이야 이렇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 뭐라 하냐면 18절에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와서 잘 드시죠? 예수님 드실 땐 잘 드셔요. 와서 먹고 뭐 뽕나무 올라갔던 삭개오집 세리집 가서 식사하셨다는 얘기 많아요. 초대받아서 식사하니까 뭐라 합니까? 여기 보면 말씀 19절에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기준이 없어요.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요. 요한 때와 예수님을 비평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요. 안 먹어도 뭐라 하고 먹어도 뭐라 해요. 기준이 없어요. 편견과 선입견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아무런 기준이 없어요. 세 번째 천국 시민 생활의 이 핵심은 무엇이냐면 지혜에 관련된 이 사람들의 판단과 그리고 이 사람들의 비난은 아무런 기준도 없고 객관적인 것도 없고 선입견과 편견과 전통에 얽매여 있는 것이었어요. 천국 시민 생활의 핵심은 바로 지혜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달려 있어요. 어떻게 판단하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관련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 끝에 보면 그 방법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어떤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까? 19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기 본문 말씀에 지혜를 의인화해서 쓴 거예요. 사람처럼. 다른 말로 하면요. 행함이 스스로 일을 하는데 진짜 지혜는 스스로 일을 하는데 진짜 지혜는 나중에 옳은 결과를 나타낸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지혜는 사람처럼 표현한 거예요. 지혜는 늘 스스로 일을 해요. 움직이는데 진짜 지혜는 옳은 결과를 나타낸다. 보시죠. 그러면 요한을 비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비난했던 이 비난, 판단, 이 지혜는 무엇을 낳았습니까? 분열, 싸움, 죽임, 다툼 이런 걸 낳았어요. 계속 그런 걸 낳아요. 이들이 판단하는 지혜는 참된 지혜가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러나 보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 하늘로부터 임하는 지혜, 천국에 속한 지혜는 뭘 낳습니까? 회개케 하고, 온유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쉼을 얻게 하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천국을 살게 해요. 그래서 지혜가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혜이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고 참된 지혜를 받아들인 사람은 회개하고 겸손하게 되고 온유하게 되고 그리고 천국 생활을 하게 된다. 세 번째 천국 시민생활의 생활 방식은 무엇이냐면 그래서 기억하세요. 영향력으로 평가합니다. 지혜는 들어서 좋은 게 지혜가 아니에요. 영향력으로 평가합니다. 19절 끝을 기억하세요. 지혜는 그 영향력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천국 시민생활의 세 번째는 선한 영향력의 지혜를 갖춘 자. 기억하세요. 많이 아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중요해요. SNS 강사 중에 요즘에 제일 잘 나가는 강사가 한 명 있는데 여러분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남자분인데 남녀의 이성관계나 가족관계에 대해서 강의하는데 제법 유명해요. 여러분 찾아볼 수 있어요. 한 20분짜리 강의인데 들어보세요. 그런데 듣다가 제가 배꼽 잡고 웃은 게 이렇습니다. 남편과 부인 사이의 관계 또는 여자 남자 사이의 관계 뭐 이런 데서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야기를 하다가 가정을 세우는 남편이나 아내의 특징이 무엇이고 허무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는데 이 가정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의 말의 특징이 뭐냐 하면서 이분이 얘기한 거예요. 뭐 너무 누굴 비난하려는 건 아니고 오해하지 마시고 그런 사람들의 말의 특징이 말의 입에 붙어있는 게 이렇습니다. 난 원래 그래 원래 그게 말의 특징이에요. 난 원래 그래 난 바른 말만 해 틀린 말 안 하거든. 저도 종종 봤어요. 그런 얘기 하시고. 난 원래 그래. 난 바른 말밖에 못하거든. 그래. 그게 바른 말이 대단히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선한 영향력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말에 의하면 거기다가 완벽하게 그 말이 효력을 얻으려면요. 방울뱀 소리를 거기다 넣어야 되지. 원래 난 그래. 원래 나는 바른 말밖에 안 해. 방울뱀 소리를 넣어서 해야 되는데 이제 남편이 또는 부인이 와서 승진해. 나 승진했어. 거봐 내 말대로 하니까 딱 되지. 이렇게 이제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보통은 이렇게 얘기하면 좋다는 거죠. 잘했네. 정말 훌륭해.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봐 원래 나는 틀린 말 안 해. 내 말대로 하니까 딱 되지. 이렇게 나온다. 바른 말이긴 하나 선한 영향력이 없는 말이야. 우스갯소리로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정말 웃기더라고요. 그 사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말이 그런 지혜가 천국 시민생활의 방식.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기 마지막에요. 지혜는 그 영향력으로 판단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천국 시민생활의 방식이 뭘로 귀결되는지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혹시요? 전인격을 회복하는 거랑 직결돼요. 앞에 살펴본 세 가지는 뭐냐면요. 전인격이 관련된 거예요. 첫 번째 뭐였죠? 행동에 관련된 것이에요. 그냥 앉아있으면 절대로 천국 시민생활을 경험할 수 없어요. 내가 마음에 죄책감이 막 밀려와요. 어쩌지라고 해서는 해결이 안 돼요. 그 순간에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죠. 길게 기도할 필요 없어요. 죄책감이 밀려오면 절대로 길게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자백하는 거예요. 행동이 따라와야 되는 거죠. 생각으로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또 못하면 어떻게 이런 염려할 것도 없어요. 그 순간에 행동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행동에 대한 거였어요.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가슴이 뜨거운 로맨티스트. 이게 정적인 거예요. 이게 같이 따라가 주지 않으면 천국 시민의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정적인 거예요. 의무적으로 뭔가를 열심히 해도 가슴이 식어버리면 결국엔 나중에 넘어져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과거를 추상하면서 내 미래를 소망하면서 주님이 주신 가슴을 데워야 돼요. 세 번째가 뭐입니까 이게? 지혜에 대한 거예요. 지혜에 대한 거. 지식에 대한 거, 지혜에 대한 거죠. 즉 천국 시민 생활은요 전인격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지, 정, 의. 다른 말로 하면요 창조된 모습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 창조된 모습, 하나님에 따라 창조된 모습의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인품, 인성, 성품이잖아요. 그죠? 지, 정, 의에 대한 거. 이걸 회복하는 거. 천국 시민 생활 경험한다니까 뭐 되게 놀랍고 신비한 걸 자꾸 얘기하지만 우리의 전 인격을 그냥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천국 생활을 누리는 자의 하루 일상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요. 되게 찝찝해요. 어저께 막 이렇게 죄 짓고 막 어저께 막 힘들어하고 했던 것 때문에 찝찝해요. 일어나자마자 행동하셔야 돼요. 그냥 눈 떠서 침대에서 내려올 필요도 없고 침대에서 그냥 누워있는 상태라도 입술을 움직여서 자백해야 돼요. 도와달라 해야 돼요. 일단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앞에 나왔는데 거실에 딱 나왔는데 만나자마자 거실에서 엄마 아빠나 또는 형제 자매나 누가 시비를 걸어요. 아이고 그거 봐 늦게 들어왔으니 늦게 일어나지 뭐 이런다든가 뭐 이렇게 시비를 걸어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행동하셔야 돼요. 그때 싸우지 말고요. 문을 닫고 조용히 들어가서 내가 이 마음의 어려움을 잘 넘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행동하셔야 돼요. 밖으로 나왔는데 버스 타고 가다가 신문면이나 뉴스를 이렇게 들어요. 또 죽었구나. 또 몇 명이 죽었네 하지 말고 마음을 거기 얹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사람일 텐데 구원하실 사람일 텐데 라고 마음을 거기다 얹고 공감을 해야 돼요. 마트에 가서 차를 몰고 가서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서요. 차를 빼려고 하는데 앞에 차가 자기 자리에 주차하는 상태에서 카트에서 내려서 짐을 실으면 되는데 꼭 차 가는 길에다가 세워놓고 짐 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막 욕을 해요. XX30 욕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창문을 내놓고 고개를 왜 저러지 않고 고개를 내밀고 보니까 장애인이 타고 있었던 차인 거예요. 한쪽에 장애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들어가서 그 안에 어차피 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 싣고 타고 있는 거예요. 아차 싶은 거죠. 왜요? 조금만 판단을 미루면 성령이 올바른 판단을 하고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판단을 할 수 있었을 텐다고 후회를 합니다. 선한 영향력의 지혜를 발휘해서 판단하고 살아가려면 나의 판단을 잠시 미루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해결되는 문제가 대부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시민의 생활 방식으로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의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요, 이 대단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구를 구하거나 뭐 인류를 구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천국을 경험할 건가. 우리의 인격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가슴을 뜨겁게 해주시고 성령이여 제게 선한 영향을 끼칠 판단력을 주시고